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7일차 새벽 행진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하시네. 죄 앞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앞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도다. 죄 앞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49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이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흐르는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새벽 행진 7번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의 행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변화되는 참된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시어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거룩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쩌면 솔직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의 말과 행동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후회, 미안함, 또 혹은 감사와 기쁨,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이 이 새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벽의 마음과도 너무나 잘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완성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은 바울의 목회적인 이 기쁨이 굉장히 충만하고 그것이 막 폭발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픈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편지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거든요. 그 편지는 우리가 보았던 대로 부드러운 위로의 그런 편지가 아니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강한 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성도들에게 다그친 건 아닐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들이 내 말을 혹 곡해하거나 오해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7장은 그 불안과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충만한 은혜라는 이러한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대신 회개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출발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의 출발은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의 출발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벽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죠.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마음에 둬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라도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또 이어집니다. 한번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나누면서 뭐에 집중했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죠. 너 사도 맞아? 사도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사도 맞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외적인 면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라면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매맞고 고난당하고 쫓겨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너 사도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저들이 나를 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볼까? 그 시선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묶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과보다
관계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기뻤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기뻤고, 그들이 변화하는 작게라도 계단 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떼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자기가 매맞고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울이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상태를 바울은 숨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참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때 진짜 주님을 내려놓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고 이랬으면 좋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것을 말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6절이죠.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몸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주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옵니다. 기도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묵은 체증이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고 어려워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변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회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을 말합니다.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근심이라는 것이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근심이지만,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는 회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고, 세상 근심은 절망 혹은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그리고 생명입니다. 회개라는 것, 어쩌면 이 회개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변화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슬퍼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아파했지만 결국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이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회개해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이 그저 나를 안타깝게 세상 다 잘 돌아가는데 나만 내 인생 이렇다.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 나를 저 차디찬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늪으로 인도하는 그런 죄 밖에는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온다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나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잖아요. 그들이 계속 범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왜 다시 살려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끝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가능성을 보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외적으로 저 변화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저들,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또 내용을 볼까요? 13절에서 16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맨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바울의 그 말, 사실 바울의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기쁨이, 지금까지의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믿는 것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되돌아봅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목회자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젠가? 새로운 성도님이 오실 때도 기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바뀌는 것을 볼 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것이죠. 가장 복된 것이죠. 가장 기쁨을 주는 추진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회개라는 큰 기쁨,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지금 설교하는 이 태블릿 말고 이전에 쓰던 것을 이제 어떤 분에게 팔면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그분이 교회는 아무래도 성장해야 된다고, 교회가 커져야 된다고. 당신은 진천감리교회에 다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 교회는 2,000명이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세례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제게 얼마나 큰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지 그 순간 제 마음에 2,000명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세례를 받기 위해 작정한 성도님 한 분, 학생 한 명이 그 자리에 착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부럽지 않은 거죠. 무엇이 우리 교회를 살릴까? 물론 많은 인파가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쁨도 얻고 안식도 얻고 또 서로 도움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성도의 변화. 내가 주님을 믿겠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그 결단과 다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방향 전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온유함, 우리의 삶의 자비함. 우리 지난주에 재정부에도 이렇게 올렸지만 소년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휴대폰으로 종종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전할 때 예전에 저와 같았으면 그냥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람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기일지 어떻게 아냐. 그렇죠. 의심이 앞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곤경에 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건지, 사기일지 진짜 곤경일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먼저 주신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소리가 이 사람 사기꾼이다로 먼저 들려지지 않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함께 해주면 좋겠다.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맞거나 내가 먼저 때리거나 하지 말고 오른 뺨도 대줘라. 누가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면 그래 속아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네요. 바보같이 보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그 마음 안에 불쌍히 여김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은 그 마음을 가장 크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럼에도 우리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준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변화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할 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기쁜 그 은혜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응답하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회개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인파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지 아니했던 자가 자비하게 되어지고, 부드럽지 아니했던 자 온유하게 되어지고, 충성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덮어주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바다같이 용서해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주의 뜻,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협신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그 신앙을 회복하고, 외로워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족과 같이 정말 기쁨과 위로를 만끽하고, 그렇게 서로 힘을 얻고 능력 얻는 그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이 대한민국 땅에 꼭 필요한 우리 협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위해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가 기쁨으로,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